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9절 263페이지 263페이지 고린도 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주와 더불어 교제하라. 주와 더불어 교제하라. 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누구와 더불어 교제하라?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할 때 마지막 날이 6일째 되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 흙으로 짐승을 만들었어요. 각종 짐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짐승을 만들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에게는 그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 속에는 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영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생혼과 각혼은 존재하지만 영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짐승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고 소위 영이 살아있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개가 이렇게 길들여진 교육받은 개가 맹인을 인도하잖아요. 인도해요, 안 해요? 맹인을 인도하지요. 맹인을 인도하기도 하고 또 개가 또 원숭이가 신호등도 봐요. 그래서 파랑불이면 건너가고 빨간불이면 안 건너가요. 또 외국에 가보면 침팬치 같은 경우에 보면 술집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호프집 같은 경우에 보면 돈 받고 계산해주고 다 그럽니다. 돈도 그 계산도 해요. 그래서 거슬름 또 해주고 그리고 술 먹고 그냥 또 졸고 그냥 테이블에서 엎드려 졸면 다독여가지고 가라고 그런 거 다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그런 거를 다 할 줄 알면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면 오늘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데 주님과 교제는 못해요.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과 같이 공유하면서 맹인을 인도할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건 다 하는데 주님과 교제하는데 왜 안 되느냐? 영이 없거든요.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 속에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짐승이든지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짐승은 없어요. 복 자체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보다 재능이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짐승보다 지혜도 부족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짐승이 사람보다 더 지혜가 있고 재능이 있는데도 소위 말하면 복이라는 걸 모르고 천국이라는 걸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이 없지만 사람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리석고 배운 것도 없고 좀 무지하기도 한데 근데 복을 받으세요 해서 복 받는 건 알아요. 복 받는 건.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믿는 사람들은요 영이 예수 믿고 죽었던 영이 살았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싹은 뭐라고?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아담하고가 선악과다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창세부터 이상 끝날 때까지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쉬이 말하면 육적으로는 아담의 혈통을 봐서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아서 시편 55장에도 보면 내가 잉태될 때부터, 다윗이 고백이죠. 내가 잉태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나는 죄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죄덩어리고 태어날 때부터 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왜? 소가 낳으면 송아지, 개가 낳으면 강아지처럼 죄인이 죄인을 낳으니까 죄인이에요. 이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 그래요. 원죄. 본래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유전죄라 그러기도 하고 원죄라 그러요. 아담이가 지은 죄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래서 유전죄라 그러기도 하고 원죄라도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태어나가지고 지은 죄는 자기가 범했다 그래서 자범죄라 그래요. 어쨌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전혀 지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원죄, 유전받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요. 또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죄를 작은 죄든 큰 죄든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모르게 지은 죄도 있고 알고도 지은 죄도 있는데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영이 뭐 했어요? 죽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영이 뭐예요? 살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살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뭐가 돼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게 교제입니다. 소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소위 사람이라는 것 뿐이지 짐승하고 똑같아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짐승은 영이란 자체가 없지만 사람은 영이 있긴 한데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으니까 죽은 영이 하나님과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뭐 부부라고 하든지 가족 중에 살아있을 때는 교제가 되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 죽었어요. 죽은 시체하고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죽어버린 사람하고는 산 사람하고는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이제 영이 살아있으니까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내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결론에 가서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면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믿더라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행복한데도 행복을 못 느끼면요, 행복하질 않아요. 느끼지를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기도했어요. 왜요? 입맛을 모른대요. 입맛을 모르는지 밥맛을 모르는지 자꾸간 맛을 모른대요.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 이거 어쩌다가 그렇게 되냐니까 모르겠대. 어느 순간에 맛을 잃어버리고 맛을 모르대. 음식을 먹어도 맛도 모르고 먹는데,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좀 맛을 알아야 그 맛에 따라서 음식을 먹으면서 나름대로의 했는데, 이거 맛을 모르고 먹으니까 진짜 음식 먹는 자체가 따분하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런 걸 경험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정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고도 남더라고요. 아, 맛도 없이 맛이 뭔지도 모르고 먹는다.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 그 소리를 듣고 소홀했어요. 아, 내가 맛을 보면서 이렇게 얌얌얌 맛있게 먹는다는 자체가 행복하구나. 그런 걸 통해서 행복하고, 저 병원의 중환자실에 기도해 주러 병문 안 하잖아요. 병원 신방 간다고. 병원 신방 갔다 오면 내가 은혜 받아요. 내가 은혜 받아요. 가자마자 사람도 못 알아보고 간호원들이 꼬집어도 아픈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을 보고 그냥 뭐 줄줄이 코에다가 여기에다 막 줄줄이 막 달아놓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건 뭐 숨만 붙어 있는 거지 죽은 시체나 다를 바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주여 건강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 평상시에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느껴야 돼. 참 내가 건강한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냥 건강하니까 그냥 건강하다 별로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럼 뭔 생각이냐? 돈 벌 생각만 해. 돈 벌 생각만. 건강할 땐 돈 벌 생각만 해. 돈 벌 생각만. 근데 병들어 죽게 돼보세요. 돈 벌 생각 안 해. 하나님 건강 축복만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근데 고쳐줘. 건강하면 또 돈 생각해. 그러니까 아프면은 뭐 생각해? 주님 생각하다가 또 건강해지면 돈 생각해. 건강 주신 걸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느낄 때 행복이 내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걸 모르면요 그냥 좋지가 않아요. 좋은데도 좋은 걸 느끼지 못하면, 소위 말하면 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의식이 없으니까 추운 것도 모르고 더운 것도 모르고 아픈 것도 모르고 꼬집어도 모르고 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이 살아있는 건 살아있지만 그게 사는 겁니까? 그건 삶의 가치성이 없어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림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말씀을 찾아보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저 바로 빌레몬서는 이 347페이지입니다. 347페이지 빌레몬서 1장 6절 보니까요. 빌레몬서 1장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그래서 오늘 주님과 더불어 뭐 하자? 교제하라 그랬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려면요 믿음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요,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능력이 역사해서 병든 자가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믿음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무슨 교제가? 믿음으로,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는 말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선을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엔 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사람이 소위 착하다 선하다 하는 이런 선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은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악과 선이 함께 존재해요.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아무리 선해도 선하다고 하는 게 뭐냐,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소위 100을 기준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80% 90% 선하다는 것이고 단 10%라도 악이 있지 전혀 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악하다 이 말은 이 사람은 90%는 악하고 10%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존재는 하지만 악이 더 많아서 악한테 끌려다니면 그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선이 더 많아서 악이 좀 있지만은 선으로다가 악을 다스리게 되면, 그래서 내가 선한 길로 그러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100%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교제,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면 선을 알게 되고, 이 말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선을 알게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된다 이 말이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으면 또한 교제를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영원히 복 있는 사람, 영생을 얻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예를 들었으니까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남녀가 만났어요. 선 보느라고 만났어요. 그 만남이 지금 만나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만났어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면 한 번 만나고
딱 이루어지면 교제를 해요. 소위 교제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뭘 안 만나봤나? 교제도 한번 안 해봤나? 연애도 안 해봤나? 모르겠네. 어떻게 딴 세상 사람들처럼 말이 안 듣는지 먹는지 모르겠어. 그럼 이제 이렇게 만나죠? 그러면 이제 교제하는 기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9년씩 교제했다가 결혼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만난 지 뭐 며칠 만에 그냥 결혼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다음에 진짜 이제 부부로서의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만남이 시작돼 가지고 교제하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부부가 되는 만남이 이루어져요. 부부 만남. 그럼 부부의 만남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다음에 살면서 부부로 살면서 교제가 돼야 됩니다. 교제가 부부로서의 교제가 그런 것이 교제가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고 그렇게 돼야만 행복해요. 근데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부부로 살긴 사는데 행복이 없어요. 불행해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결과가 축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처음에 교회 나오면서 주님을 이제 영접해서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완전히 주님이 신랑이시고 내가 신부라는 그런 차원의 만남이 또 이루어져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처음에 나와서는요, 예수를 왜 믿는지도 모르고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부가 되기 전에 그냥 만나보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은 그냥 예수 믿어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교제가 뭔지도 몰라요. 진짜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맛보듯이 교회 좀 다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가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진짜 주님을 이제 만나다 보면 신랑 신부 부부가 되듯이 이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부가 되면 신랑으로서 신부로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교제가 믿음으로써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행복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처음 나오신 분들의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이 나의 신랑이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감으로서의 그런 그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진 교제의 그 단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믿는 믿음의 교제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 나와서 선보듯이 내가 주님을 좀 믿어볼까 해서 선보듯이 그렇게 믿는 교제가 있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선한 분은 단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주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영생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선하신 주님을 내가 믿을 때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내가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이 말은 오직 한 분 되시는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말하는 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말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살고 있는 이 목숨 같은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뭘 지켜라?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이르되, 이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선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계명 지켜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 지금 보면 십계명에 있는 계명이잖아요. 지금 그 청년이 이르되, 잘 들어요. 청년이 이르되,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그럼 여기서 지금 방금 뭐 주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거짓 증언하지 마라, 뭐 부모 공경하라, 뭐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는요 십계명에서요 5계명서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이 땅에서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계명이에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둘째 계명은 어떤 신이 하늘에 있는 거든지 땅에 있는 거든지 어떤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 계명은 거룩한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너 영생의 영을 얻으려면 계명 지켜라 그렇게 답할 때 하나님과의 계명은 말하지 않고 일부러 말 안 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계명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보세요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주님이 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계명은 다 지켰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 다 지켰으니까 내가 영생을 얻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여러분, 구제한다고 영생 얻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착한 일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잘했다라고 상 받는 건 있지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영생 얻는 거지 구제한다고 영생 얻는 건 아닙니다. 그리하면 이제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내가 한다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화가 있다 그랬지 영생이 있다는 말은 안 했어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그렇게 하고 와서, 구제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따르란 말은 예수를 믿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따르라 하시니, 그럼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뭐냐?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예수님이 있으면 아버지도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아버지도 없고, 예수를 알면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아버지를 믿으면 나를 믿어라. 아버지를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예수 믿어라. 아버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 3서 2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명도, 땅의 계명은 보화는 있을지언정 영생은 있을 수 없다. 그럼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주님을 믿는 계명이라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 389페이지 보면, 389페이지 보면 그의 계명은,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요 소위 말하면 땅의 계명이 아니고요 주님을 믿는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땅의 계명은 뭐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증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이잖아요. 땅에서의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관계 계명인데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신, 내가 다른 신을 내게 두게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내게, 주님만 믿어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상이나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또 주님의 이름을 망령태에 얽히지 마라.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이건 주님을 믿는 그 계명, 관계 계명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 계명이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하라? 사랑.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끼리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도 나도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었고, 독생자를 보내준 이유는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계명은 예수의 이름을 내 자신이 믿어서 영생을 얻고, 또 서로 사랑하는 말은 너도 나도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그걸 한마디로만 이웃사랑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계명을 뭘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2절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굴 믿는 자들에게?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저도 한번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TV 프로그램에 어떤 채널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솔로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솔로. 그죠? 솔로라고. 그래서 남녀 뭐 5사람 5사람 7사람 7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중매하는 것처럼 교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솔로에 보면 이제 처녀들, 그 다음에 총각들 이렇게 해서 아마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남 교제함으로써 이제 커플이 탄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만났을 때 보면 처음에 자기의 이름이나 그런 건 하나 안 알려줘요. 거기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미리 지어놓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조그맣게 프랑카드처럼 옥순이 그러면 옥순이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상철이 그러면 상철이가 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옥순이면 옥순이 이름으로 또 상철이면 상철이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상철님 뭐 옥순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더라고요. 교제. 그럼 그렇게 교제를 이제 만나긴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교제를 이제 해서 나중에 가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5박 6일 동안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뭐 자기는 뭐 직업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뭐 자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재능 이런 거 다 얘기하고 뭐 하여튼 교제하면서 별 얘기 다 해요. 근데 이름은 절대 안 알려줘요. 그럼 나중에 결정할 때 여자 쪽에서 먼저 할 수도 있고 남자 쪽에서 먼저 할 수도 있는데 가서 내가 결정할 사람은 딱 가서 나 이번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귀에 대고 진짜 이름 알려줘요. 진짜 이름을 자기만 알아듣도록 나 옥순이인데 원래 이름은 옥순인데 나 옥순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건 옥순이었지만 나는 옥자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그리고 이제 또 남자 쪽에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남자 쪽에서 또 이제 선택하거든. 그럼 선택할 때 딱 선택하면서 가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기 이름을 진짜 알려주는 거예요. 상철이지만 뭐라고 해요? 나 상국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커플이 탄생해가지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또 이제 좀 교제하다가 결혼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 말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다가 진짜 커플이 탄생했을 때 이름을 알려주고 그 이름을 알려주고 그 이름이 나의 신랑감이다. 나의 신부감이다. 라고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예수를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교회 나오잖아요. 진짜 예수의 이름을 알고 딱 믿어질 때 주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 신부 되는 거예요. 커플이 탄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나중에 진짜 결정이 됐을 때 이름을 알려주시 진짜 예수 이름을 확실히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교제하면서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제하다가 진짜 예수 이름을 알고 진짜 예수 이름을 받고 예수 이름을 시인할 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야, 그거 보면서 난 예수 이름이 이렇게 진짜 그때 알려주는 거로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걸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없고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요. 멸망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았어요. 그냥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어질 때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알고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할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얻으려잖아요.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주님 믿는다고 교회만 다닌 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못한 거예요. 진짜 주님이 나의 신랑이고 진짜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확정이 안 된 겁니다. 그냥 솔로로 와가지고 서로 교제하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죽정이 신자 많아요.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 1장 5절입니다. 첫날부터, 이 말은 첫날부터란 말은 예수 믿는 첫날부터라는 뜻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그냥 빨리 찾으면 돼요. 내 얼굴 쳐다보지 말고.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첫날부터 예수 믿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첫날부터 예수 믿는 첫날부터 어떤 사람은 1년 된 분도 계시고 2년 된 분도 계시고 5년 된 분도 계시고 10년 된 분도 계시고 수십 년 된 분도 계셔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이란 말은 바로 예수님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러므로 그 구세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복자의 소리음자예요. 복된 소식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 보세요. 병원에서 지금 못 고치고 죽는데요. 못 고치고 죽는다고 못 고칠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막 입원하다가 나중에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지금 살 수 있어요. 죽진 않아요. 그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수 있다라는 소식하고 지금 오늘 돈을 100억을 벌 수 있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어느 소식이 더 복된 소식입니까? 100억이 들어온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오늘 죽어요. 그건 무슨 소식인가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나에게 생명이잖아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요. 그러면 마치 원숭이가 바나나를 그냥 금덩어리를 돌덩어리 보듯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 자체를 들을 때면 이거보다 더 깊은 소식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주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거 예수 이름보다 더 깊은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편에도 보면 주의 이름을 높이 송축하라요. 찬양하라요.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뭐예요? 여호와를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도 모르고 그냥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를 모르고 하면요 헬렐레 할렐루야가 헬렐레가 돼버려. 첫날부터 이제까지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든지 간에 내가 예수 믿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비라. 그러니까 며칠을 믿었든 몇 달을 믿었든 몇 년을 믿었든 간에 내가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게 예수 믿었던 가치와 의미가 있다 이거지요. 예수 믿는다고 수년이 걸렸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복음으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가치성도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서 교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뭐하고자 참여하라. 그래서 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거기에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복음으로 믿음으로 교제를 했다면 그 다음엔 여러분도 사도 바울 같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복음에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5절 85페이지 보면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뭘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그러니까 어디든지라는 뜻이지요. 온 세계 온 누리 어디든지 간에 이르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만민한 말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뭐하라.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믿음의 교제를 이루고 복음의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젯밤인가 그저께 밤인가 모르겠네. 제가 선교,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저에게 오래전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이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줘야 하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이제 주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면 이제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 전파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가칭 세계 세계 복음 선교 협의회 가칭 그냥 임시 그렇게 해놨어요. 왜 그러면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선교 이름이 너무 많아요. 좋다 하는 이름은 다 갖다가 붙여놔가지고 뭘 이름을 질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가칭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대로 이름을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이름, 우리만의 새로운 선교 협의회 이름을 지금 지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가칭 세계 복음 선교 협의회 일단 가칭으로 해놓고 거기엔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협의회를 지금 조직하기 위한 취지문을 지금 제가 적어서 지금 타자 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 협의회에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좀 참여해서 함께 주님이 딱 문을 열어주면 함께 주의 복음 선교에 참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협의회 조직 구성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니 뭐 하시려면 진작 하시지. 근데 진작 하는 게 주님이 때에 따라 역사하시고 전도 3장에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에 때가 있는데 때가 아무 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그러면 이제 어저께부터 왜 하십니까? 때가 됐다는 얘기겠지요. 파도 알아들어야지. 때가 이제 됐으니까 이제 그냥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리게 하더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총 소리가 탁 나면 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는 딱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총 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냥 뭐 그게 1시간 걸릴 겁니까? 2시간 걸릴 겁니까? 그냥 빠져 하면 그냥 뭐 1, 2초 안에 그냥 총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준비가 다 됐다고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렇다고 아세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럼 봐요. 꽃이 뭐를 풍겨요? 향기를 풍기죠. 꽃이 향기 풍겨요, 안 풍겨요? 꽃이 향기 풍기지요. 그러면 꽃이 향기를 풍기면 그 향기에 따라서 벌과 나비가 꽃으로 날아와요, 안 날아와요? 멀리 있는 벌들이 그 향기 맡고 그 향기를 따라서 꽃을 찾아오는 거예요. 꽃을 보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멀리 있는데 꽃이 뭐 눈에 보입니까? 향기 맡고 그 향기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럼 꽃향기는 바람을 타고, 꽃향기는 바람 타고, 이 꽃향기 바람 타고, 이거 제가 찬양 또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바람 타고 구름 타고 바람 타고 막 흘러 가가지고 이제 벌들에게 코에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향기로. 그러면 그 냄새 맡고 딱 꽃에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 그럼 그리스도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예수의 그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은 향기 맡고 벌들이 꽃으로 몰려들듯이 예수님에게로 모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선교하는 것이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전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꽃에 와서 이제 꿀을 먹는 거죠. 꿀. 뭐 저 바닷가에 있는 사람은 뭐 꿀을 따라 미역을 따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그 벌들은 꿀 따라 오는 거예요. 꿀 따라.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시편이니까 꿀송이보다 더 단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와서 꽃에 와가지고 꿀을 취하듯이 말씀을 듣고 그냥 꿀을 취하는 거죠. 말씀을.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근데 꿀이라는 게 제가 요즘에도 항상 여러분에게 지나면서 설교했지만 잠자기 전에는 항상 티스푼으로 꿀 한 숟갈씩 먹고 자요. 한 손을 먹고 자. 그러면요, 보세요. 내가 늘 여러분에 말했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먹는 것이 보약 중에 보약이라고 그랬어요.
병원에 딱 입원하면요, 입원하자마자 제일 먼저 닌 거부터 꽂아요. 뭐 무슨 병인지 검사하기도 전에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닌 꽂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분 부족, 탈진하게 되면 치료할 수도 없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분이 뭐 적든지 많든지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닌 거 꽂아요. 예? 그러니까 수분을 채워주는 거죠. 그럼 밤 사이에 낮에는 자주 물을 먹겠지만 밤에는 저녁에 자면서부터 아침 깰 때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물 한 방울 안 먹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래 수분이 부족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금 우리 집에 화분이요 막 이렇게 시들어가지고 청로졌다가도 그냥 이거 청로졌어 그냥 이거 죽겠다. 근데 물 주면요 얼마 있어 금방 또 탁 이파리 그냥 이렇게 힘을 얻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쓰러졌던 것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생수다, 생수. 성경에서 생수라고 하는데 진짜 생수다, 살리는 물이다. 물이 이렇게 그냥 엄청나구나. 생수다.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생수잖아요. 예. 그래서 물 한 잔을 먹는데 그냥 일어나자마자 물 먹으면 그게 입안에 균이 수십억 마리예요. 수십억 마리의 입안에 균이. 밤사이에 입안에서 생겨난 균이 입안에 엄청나게 균들이 많습니다. 그냥 물 먹으면 그 균을 다 먹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균 폭탄이에요. 균 폭탄이요. 그러면 그게 균이 물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몸속에 들어가서 균이 뭐 하는 거예요? 병을 일으키는, 그래서 병균이라고 그래요. 병균.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염증을 일으키고 각종 병을 일으켜서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보약인 줄 알고 먹었다가 완전히 병균을 다 먹는 거예요. 병균을 먹어요. 균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디 음식집에 가가지고 무슨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먹게 되면 그냥 배탈 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듯이 균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일단 칫솔질을 하든지, 칫솔질을 안 하려면 저는 아침이나 칫솔질 잘 안 해요. 저녁에 닦을 때 칫솔을 정말 깨끗하게 칫솔질해요,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칫솔질 하는 게 아니고 입을 물을 한 모금을 우금어요. 우금어서 다 일단 물로 청소를 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그 다음에는 이쑤시개 있잖아요. 이쑤시개 그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괜히 너무 잘못 사용하면 이가 벌어지는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찢기가 있는지 없는지, 음식물 찌꺼기가 이빨 사이에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그런 걸 청소 또 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칫솔 가지고 치약해서 양치질 해요. 양치질. 그 양치를 해요. 양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 이제 뭐 또 물로 우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꿀을 이렇게 먹거든요. 좀 있다가. 근데 아침이라서는 원체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균만 혹시 생겼을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혓바닥도 닦아야 돼요. 이빨만 닦으면 안 돼요. 혓바닥을 잘 닦아야 돼요. 혓바닥에 음식물 그런 이끼처럼 물이 흘러갈 때 그 돌멩이 이끼처럼 혓바닥에 그런 음식물 이끼가 있는데 거기서 썩어가면서 거기서 균이 많이 생겨서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보면 사람한테서 이런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냄새가 나서. 그 청소가 이빨만 청소했지 혓바닥을 청소 안 해가지고 그래요. 그게 바닥 청소도 잘해야 돼요. 집에도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 균만 생긴 건 균만 배출시키면 되니까 물로 한 컵을 가지고 계속 우금어서 딱 깨끗하게 딱 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뭔지 알죠? 그리고 아침이라서 티스푼으로 또 꿀 티스푼 정도로 많이 먹는 게 아니니까 지문적으로 또 하나 딱 입에 딱 물고 한참 녹을 때까지. 왜? 그래야 꿀이 균을 죽여요. 꿀 자체가. 죽이고 꿀은요 절대 냉장고에 안 넣어도 돼요. 10년 20년 가도 변함이 없어요. 균이 침투도 못해요. 원래가. 그러니까 모든 식품들은 다 변질이 되는데 꿀은 변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균도 죽이고 내 몸에 자연 천연식품으로 최고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내가 먹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먹어서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걸 내가 알아요. 그렇구나. 확실히 좋구나. 따라합시다. 꿀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꿀 같은 말씀이다.
이거는 뭐 그냥 이건 우리 육체만 건강이 아니라 이 속사람 영혼까지 강건케 하는 거예요. 영혼. 진짜 영혼을 잘 되고 영혼이 생명 있게 하는 것이 꿀 같은 말씀이에요. 세상에 꿀보다 좋은 게 없는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내가 자주 주야로 묵상하면 이거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되고 강건한 축복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 얘기하려고 꿀 얘기했네. 근데 향기가 가면 그들이 벌이 날아와서 뭐를 먹어요? 꿀 빨아먹잖아요. 그리고 꽃은 뭐해요? 열매 맺잖아요. 벌이 날아와서 수정을 하지 않으면 열매가 또 안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꽃으로 모이듯이 예수님 앞에 와서 꿀 같은 말씀 먹고 영생을 얻으라. 이거예요, 이걸.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향기 역할을 해서 상 받을 때 최고의 대상이 뭐냐? 전도한 상이에요. 전도한 상. 그냥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에서는 첫 번째가 대상이 뭐냐? 전도한 상이 최고 큰 상이에요. 왜?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예수님이 땅에 뭐하러 왔어요? 죄상 사망, 영원히 사망하고 지옥 갈 사람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는 지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십자가 다 졌으니까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큼은 해야 되잖아. 이것이 복음에 뭐 하는 거다? 참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 선교 협의회를 지금 제가 구상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곧 이제 봐가지고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 우리가 다 한번 모일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음에 참여해서 이제 마지막 이 세계를 복음을 선교하고 그다음에 주님 앞에 딱 주님 나팔 보고 오시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큰 상도 받고 영생의 멸관, 생명의 멸관도 받고 영광의 멸관도 받아서 영생봉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가서 보면요, 여러분들 아마 그때 가서, 지금은 잘 몰라요. 그때 가서는 또 만났네 또 만나네가 아니고요. 그건 이제 세상 노래 가사고요. 잘 만났네 잘 만났어. 그때 목사님 정말 잘 만났어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말씀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라서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큰 영원한 복을 받았을 때, 그때 목사님 만난 거 정말 복입니다라고 할 거예요. 저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만나서 그만큼 전도하고 그만큼 했으니까 나도 그만큼 하나님 가서 상 받는 거기 때문에 나도 역시 여러분 잘 만났네 잘 만났어. 권사님 잘 만났네 잘 만났어. 집사님 잘 만났네 잘 만났어. 장로님 한번 해봐요. 잘 만났네 잘 만났어. 집사님 잘 만났네 잘 만났어. 장로님 난 그 생각만 하면 그냥 밤에 기도하면서 잠이 그냥 잠자러 12시에 들어가는데 어떨 땐 2시가 돼. 그래도 그냥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다가 잠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똑같아. 늦게 자는 일찍 자는 똑같아. 아침에 일어나. 그래도 피곤치도 않아.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이런 기쁨을 맛본 사람만이 아는 거야. 그런 기쁨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뭔 소리요. 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자꾸 마칩니다.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 오늘날 보면 옛날에 예수님 당시는 사도,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 당시는 선지자, 오늘날에는 목사인데, 말하자면 선지자나 목사나 사도나 명칭 단어의 말하자면 그 단어의 그것만 다르지, 소리만 다르지, 쉬이 말하면 의미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직함이에요. 직함. 내 이름의 표가 뭐예요? 내 이름의 표가 명함이지 뭐야. 아이고, 내 이름의 표가 명함이잖아요. 명함.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슨 직함? 사도, 목사 또는 선지자. 이게 똑같은 하나의 직함이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서의 부름받은 자의 직함이에요. 직함이 돼.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로서의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직함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면 선교 협의회를 이제 제가 이제 조직하려고 그러는데, 협의회 조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작은 선교사로 참여하라고요. 작은 선교사로서의 작은 선교사로서의 직함을 가지고 이제 제가 앞서가면 여러분 함께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가 전쟁을 하더라도 앞서 대장이 우두머리 사령관이 앞서서 지휘를 하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성가대 같은 경우에도 뭐 지휘자에 따라서 찬양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고 교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 성도들끼리 또 나가서 그리스도 향기로서의 교제하고, 그래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떡을 그렇게 많이 만드나 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다른 떡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만 떡을 뗀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게 있는 예수님을 자꾸만 떡 떼듯이 떼어주는 거예요. 전도하는 그게 떡 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복음 전파하면서 그게 떡을 떼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침 받은 대로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그렇게 복음에 참여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대상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나지 말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의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충성된 종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대상받는 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